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지구촌 곳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온통 세상을 뒤엎고 있는 메뚜기 재앙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역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악에서 벗어나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저들의 기도를 듣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며 저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옵나이다. 미국의 위정자들, 이 온 열방에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한국과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모르고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저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저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빠져 살며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즉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께서 세우신 알테샤 장로교회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께서 도사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원희 집사님 가정을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그의 일터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이혜경 권사님 그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고, 여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원희 집사님 벤츄라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오고 가는 그 운전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김은임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자녀들 태호 소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임 집사님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성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일터가 다윗의 왕국처럼 점점 더 흥황해져 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황지영 권사님, 위필한 집사님 건강케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징벌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위성원 집사님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지혜롭고 현숙한 믿음의 배우자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태정 형제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형제에게 마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명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그 자녀들 치유 치환을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하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고, 화목한 가정,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태아를 가진 우리 홍은영 자매를 축복합니다. 복중에 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트루블레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섬기는 사모의 건강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재훈과 제인을 축복합니다. 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페이스라이프 처치를 축복하며 스페인 교회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더욱더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의 부모,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짐을 증거하며 깨닫고 그 깨달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 행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밭이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이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네 분이 소개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네 분을 통해서 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벨이 나옵니다. 11장 4절에서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의롭다고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은요,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직업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양떼 중에서 첫 새끼가 태어나는데 그 새끼를 잡아서 살찐 부분,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요,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왕정 시대 때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탁 집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갔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65세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아들을 나이가 많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무두셀라라는 히브리어의 음역은요, 히브리어식 발음은요, 메투샬라흐라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메투샬라흐. 심판과 보내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메투샬라흐. 심판의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요, 각 부족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창을 던지는 사람은 그 부족을 지키는 수호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은요,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진 부족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에녹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메투샬라라고 해라. 이 아들이 죽으면은 내가 이 죄로 간영한 이 땅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에녹은요, 이 무두셀라를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무두셀라가 복의 트루블레싱의 근원이 된 줄로 믿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해지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두셀라가요,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의 뜻처럼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그 아들 노아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96세 때 노아를 낳은 것이죠. 그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정확하게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무두셀라는 96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요 50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100년 동안 준비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어찌할꼬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있어야지 대를 이어서 대를 잇게 되는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무별처럼 무별을 보라. 밤하늘에 빛나는 무별처럼 내 후손을 많이 주리라.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을 이렇게 무별처럼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였다고 창세기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할 때 의롭다고 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의롭다고 칭함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요, 율법을 잘 지키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이 좋아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무엇입니까? 세리는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민중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활비까지 플러스해서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를 받던 유대 민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정말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창녀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자신의 기도 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도짓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요, 자신이 의롭다함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회당과 거리에 서서,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미리 받은 것이니라.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형제의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수 있는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존경받는 바리새인을 택해서, 한 바리새인을 택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릴까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형식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은 그 열심이, 종교에 대한 열심이 자신에게 의의가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아니는지요. 게다가 바리새인은 12절에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서서 하늘 우러러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강도질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저는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식이요 자칫 우리들이 신앙의 형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금식 기도가요 우리들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금식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고 줄인 자를 만나면은 먹이고 유리하는 빈민을 만나면은 저들에게 거처할 숙식할 장소를 제공해주고 내 형제가 내 권력이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면은 찾아가서 돕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금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하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요, 줄인 자를 먹이고요, 헐벗은 자를 입히고요, 유리한 빈민을 드리고요, 금식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어둠을 밝히는 여명의 빛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11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1조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예표로 나옵니다. 신비의 인물이죠. 전리품의 10의 1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소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11조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가장 귀한 새끼 잡아봐야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새끼 잡은 것 중에서도 첫 새끼니까, 첫 소산이니까 가장 살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작은 새끼 잡으신 걸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간주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 재물에 대한 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분은 재능에 대한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분들은요, 섬김에 대한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각자의 부여받은 달란트대로 자기의 받은 달란트, 소중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부자들은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10의 5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개신교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가 급속히 그 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을 보면은요, 정말 조선 근대사에서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우리 얼마나 정말 살림살이가 어려웠습니까? 각 집에서 밥을 할 때 쌀 한 움큼씩 떼어나가요. 그걸 모아가지고 주일날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미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날연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날연보. 하루 날을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와서 풀을 베고요, 교회 정리를 하고요, 무너진 교회 담을 보수하고요, 이렇게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경제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의 기도 모습을
보십시다. 13절에 보면은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간 세리가요, 멀리 서서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멀리 서서 한쪽 구석편에 섰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4절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8장 14절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에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자기 집에 내려갔느니라. 스스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강도질, 토색질하지 아니하고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요,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요, 소득이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는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주의 날이 오면은요, 저를 우측에, 제 동생을 좌측에 세워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주시는 요지는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롭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1장 3절
주님 주신 거룩한 날 3절 부르고 예물 올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에 나올 때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 올립니다. 예물 올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백배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리는 물질 하나님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당초 오늘부터 모여서 예배를 리오픈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지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창궐하고 다시 심해지고 주지사가 또 행정 강화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3주간을 우리가 다시 또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요. 또 다음에 만날 때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각자 가정에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310장 찬송 올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